2020년 9월 30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어제 혹시 영상 중에 마지막 부분을 듣고 오늘 안 보시려다가 보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어제 이제 방송사고가 있었는데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오늘까지 이 영상을 드리고 내일 목요일에는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말씀.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없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좋은 선배를 두셨습니까? 좋은 부모님을 두셨습니까? 뭔가 나보다 앞서서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빼어난 업적들을 남겼다면 참 감사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로는 너무나 빼어난 부모님, 너무나 훌륭하신 선배님들을 볼 때, 야, 나는 저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약간의 좌절감을 맛보기도 하죠. 너무나 선배가 뛰어나면, 그러면, 아유, 나는 어떻게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뭔가 나보다 앞서간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을 때, 나보다 앞서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어갔는지 정말 알고 싶은데, 그런데 그런 선배가 있다면 너무나도 고마운 일일 겁니다. 도무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랬는데 앞서간 선배가 거쳐간 길들이 있다면 그건 너무나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겁니다. 어제 봤던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바로 그런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엄청난 사람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본 다음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나 혼자 외롭게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비록 좁은 길이지만, 찾는 이가 많지 않은 길이지만, 이 믿음의 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사실은 큰 위로가 됩니다. 정말 나 혼자만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모범을 보면서 1절 중반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길을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발걸음으로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본문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말한 다음에 예수를 바라보자. 말하자면 믿음의 최고의 모범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 물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죠. 하지만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할 수 없는 인간들을 모범으로 삼다 보면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죠.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실망할 만한 부분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예수를 바라보자. 특히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말하자면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렇다는 거죠. 피곤합니다. 또 낙심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모범 대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어떠셨는가? 2절로 다시 들어갑니다. 2절 중반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기쁨이란 우리의 구원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뿐 아니라 인간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런 것 개의치 않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이걸 기억할 때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될 죄와의 싸움, 모든 불신과의 싸움이 어떠해야 될지 분명해질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가 편지 수신자들에게 편지를 줄 때 이 수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역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편지를 통해 권면하는 거겠죠. 4절 보면 죄와 싸우기는 싸우고 있는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있지는 않다. 말하자면은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 믿음의 여정은 죄와의 싸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 수신자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는다. 말하자면 정말 피라기보다는 그만큼 치열하게 싸우지는 않고 있다. 믿기는 믿는데 정말 철저하게 믿고 있지 않다. 죄와 싸우기는 싸우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맞서고 있지는 않다. 이걸 가지고 경계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 보면 5절 중반부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권면하신 말씀들, 특히 이거는 비유적으로 5절 마지막 부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마치 아들에게 꾸지람을 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듣지 않고 있다. 물론 이제 이 징계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나가지 않을 때 어떤 징계를 받는가, 이건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대로 살지 않을 때 혹은 뭔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으십니까? 죄를 지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과 우박이 떨어지던가요? 죄를 지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몸을 치셔서 갑자기 병에 걸리시거나 그러시거나 하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이거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몸이 아파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때가 돼서 몸이 아픈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뭔가 이제 내가 살아가는데 안 좋은 일이 생겼다. 때로는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나에게 피해가 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좋은 일은 아니지만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도둑을 당했다든가, 이걸 두고 만약에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나 보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대방의 죄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잘 분별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나의 죄에 대하여, 나의 잘못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때 기억하라는 거죠. 낙심하지 말고 비록 11절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으면 11절 마지막 부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건 경험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12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냥 쓰러진 채로 있지 말고 일어서라는 거죠.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일어나서 낙심하여 자포자기하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건 이제 모든 사람과 그냥 좋은 관계를 맺어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권면해 줄 것인가까지 포함합니다. 15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든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지 않도록, 또 16절 음행하는 자, 중반부에는 망령된 자, 마지막 부분 16절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살펴라.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에 이르라는 것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어,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좋아하겠나. 물론 좀 조심해야 될 때도 있지만 이거는 역시 필요할 때는 해야 될 이야기들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여정들을 갈 때 어떤 믿음의 과정들이 있을지를 알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이후에는 심지어 시내 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의 모습까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8절 보면 너희는 만질 수 없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 이런 데 간 것이 아니다. 22절 너희가 이른 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다. 또 교회 하나님과 의인의 영들과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또 이런 곳에 이르렀다. 이것을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율법을 주실 때 뭐 땅이 진동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접근조차 못했죠. 자, 그걸 한번 연상해 봐라. 그러면서 26절 중반부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시리라. 27절 중반부 이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을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신의 산에서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도 진동시키겠다. 땅과 하늘,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진동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동할 수밖에 없는 것들, 연약한 것들을 다 진동시키겠다.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 앞에 두렵게 떨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과 대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도록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연약한 것들, 모든 죄인의 모습들, 이런 것들은 다 흔들어 버려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은혜이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나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내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사는 것이 진정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함께 모여서 어떠한 모임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65기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한 것처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편가르기와 정죄와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땅을 치유하는 데 한국교회가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의 손으로 온 세상을 다스려 주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전염병과 정치 경제적인 혼란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컴패션을 통해 우리와 연결된 아이들 오늘도 믿음으로 건강하게 양육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아들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멀리 출타 중인 성도들,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들을 풀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명절 연휴 기간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